예, 오늘은 성가대가 조금 두 명이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로 무조건 오시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치고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가 여기 앉은 분 전부가 다 와도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예.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은 삶의 새로운 일을 상상합니다. 뭔가 새해는 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런 기대가 어느 해는 이루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의 놀라운 일들이,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또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보면은 그 뒤에 그것이 그렇게 또 삶의 활력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정점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뭘 봤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경쟁 상대도 없고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어떤 목표지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 저는 목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접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 떨어져 봐도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패턴, 행동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패턴은, 뭔가를 이루었는데 이룰 대상이 있어야 될 때는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막 달리다가 그걸 못 이루게 되면 가슴을 찢고 후회 속에 살기도 하지만, 그걸 이룬 사람들도 그렇게 또 다른 특별한 삶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가진 큰 두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 하나는 극한의 부를 얻은 걸 가지고 정말 뜻밖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뜻밖의 이상한 행동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타락과 쾌락을 극도로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이제 되었으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정도 누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행동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행동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흑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한 기업의 총수들, 한 업적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은 흑하는 흑역사들이 있죠. 이것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 예를 들지는 못하는 여러분도 아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여성 성도님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던 남자 여러 명 중에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윤발 씨를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웅봉색 근데 이분이 재산이 8,100억 원입니다. 8,100억 원. 근데 전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요. 이 8,100억 원을 몽땅 다 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 장소에서 왜 그렇게 기부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기부하는 걸 좋아서 했어요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지금 저한테 당신이 어려워서 돈 달라고 하면 지금 줄 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가난합니다. 아니 8,100억 원을 다 던져서 세상에다 환원해 버리고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해요. 이분은 원래 호르몬이 밑에서 어려운 빈민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것저것 모든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자기 주변에 돈이 쌓이게 됐고, 그리고 그 많은 부를 가질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나는 이걸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친구, 어린 시절에 살았던 빈민촌에 살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렵게 사니까
야,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가 그렇게 힘들게 살면 안 되지. 그 집을 다 사줬대. 아멘 좀 해봐요.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잠깐 보관하고 있는 거지.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말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청직이다. 너는 잠깐 맡겨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100억 원을 다 던져버렸어요. 나는 어차피 빈손 들고 온 거고 그건 내가 잠깐 갖고 있는 것이지 내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쓸 만큼 뭐 생활하고 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다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런 삶이거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크리스찬 베일. 그죠? 배트맨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여러 배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도 재산이 엄청난데 1,000억 정도를 기부를 했어요. 8개의 그런 시민 봉사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아내와 함께 집을 짓습니다. 300억짜리 집을 지어요.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 같아. 크리스찬이니까. 왜 300억짜리 집을 짓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이 고아에 관련된 그런 봉사단체를 했는데 그 아이들에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우리가 집을 짓자 하고 비로소 자기는 그냥 소박한 집에 사는데 300억을 들여서 집을 줘서 기꺼이 그 장소를 만들어줬어요. 극한의 이 외에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퀄라이저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은 이번에 70이 됐는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몇 천억대가 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런 어떤 기업이니까. 근데 그걸 다 던져버리고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목사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거 되려고 그렇게 했나.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 빌 게이츠는 이혼을 했고 소아성애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또 그러한 일들을 바르게 처리해가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거나 몰랐을지라도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내가 뭘 추구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은 극한의 부를 이루고 그런 정점에 이르게 됐을 때 끽 생각한다는 게 생명 연장과 이 권력을 더 가지고 가는 그런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사와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짧은 영상 하나에 푸틴과 시진핑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눈 대화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나눈 대화가 요즘 입술 리싱크를 다 찾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다 분석이 됐는데 우리는 앞으로 150살까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즉 죽지 않겠다는 언론을 서있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언론들을 한 게 숏 영상으로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 권력과 그런 정점에 올라서 더 이상 내가 신인지 인간인지 분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끽한 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걸 몽땅 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새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그런 타임 트랙은 시간의 어떤 그런 계획은 언제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게 정말 대박 나는 거고 놀라운 건데요. 그걸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큰 산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지대한 영향력의 그늘을 만든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빼고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 있죠. 그리고 창조와 하나님이 그 모든 창세기 아브라함 일족과 홍해 사건과 이런 것들이 홍수 사건과 이런 것들이 노아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기록되게 되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강야를 지나며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구전전승으로 전해오던 그 이야기가 모세를 통하여 재해석되는 거죠. 그 재해석될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완전 영감설로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축자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자 한자 일러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고, 완전 영감설은 뭐냐면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감, 즉 그의 삶 속에 투영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과거의 구전전승으로 되어진 이야기들을 다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그거를 써낸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렇게 쓰셨는데 모세를 어떻게 다루고 그렇게 쓰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요, 유대인들은 자꾸 이렇게 물어요. 네가 모세보다 크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하여 경전이 주어졌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유대교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단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엘로힘의 신앙이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준 계명은 뭐냐면 모세가 출발이거든요. 왜 모세가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었던 겁니다. 네가 모세보다 그러면 더 위대하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다루고 쓰셨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구약의 정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미리암, 누이 미리암, 제사장 아론, 형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80에 바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아는 역사가 있죠. 이 모세는요, 40에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처가살이를 합니다. 40년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 처가살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요. 결혼을 했고 애를 낳고 양을 치고. 여러분,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애굽의 최고의 왕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굽의 법을 보면요, 공주의 아들이든 그리고 왕의 아들의 아들이든 모두가 그 반열에 들어간,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특이한 나라인데 제가 애굽을 가봤거든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애굽이 나라는 특이한 나라인데 뭐냐면은 왕의 제목이 될 사람을 다 거기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열을 가리는 일을 맡겨봐서 일을 처리하고 그 능력이 입증되면 꼭 자기의 그 왕의 아들이 아니라도 공주의 아들 가운데도 그게 선택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는 것은 애굽을 접수하는 거죠. 모세가 왕이 바로가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히브리이다 하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강원도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집트는요 광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는 안 오는데 나인강은 한 번도 마르질 않았고 농산물은 항상 넘쳐나고 비옥하기가 이럴 데 없는 곡창지대예요.
그 나라를 접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반열에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내몹니다. 미디안 강야로 내몰린 모세는요, 양치고 들어가서 하고 양치고 들어가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듯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는 동안에 멘탈이 아주 시골 촌사람 촌할아버지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그 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갔더니 거룩한 곳이니 신을 부수라 하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네가 거시기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네가 가서 애굽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무슨 소리 합니까? 40년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마흔에 그 일을 하겠다 할 때 미디안 강요로 쫓겨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군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를 만든 것도 아니고 의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양새끼 소새끼 뭐 그러면서 그렇게 양하고 질짐승하고 살다가 이렇게 왔는데 뭘 하겠냐고 그러면서 못한다고 버틴기죠. 말을 못합니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능력이 없으면 지팡이 던져봐라. 별걸 다 장착해주고 뭐 하자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근데 모세는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모세를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위대한 봉우리를 만들어 버려요. 오경을 쓰게 하고 출애굽을 하게 하고 구약 성경 내내 모세의 율법적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를 끌고 가요. 신약까지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큰 새 일. 자, 여러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그 새 일을 언제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이 모세가 미디안의 강야 40년이 낭비가 아니라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새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미디안 강야의 40년을 모세가 보낸 것처럼 내 안에 이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 숙성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대. 그 말씀 띄어나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왜 값진 거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것 보고 그 사람과 새 일을 시작한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숨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생긴 주윤발 씨가 8,100억 원을 포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의 속 사람이 우리보다 좀 낫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지도다. 오늘 주인바 씨를 계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봅시다.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이분도 너무 멋지지만 전철에서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누가 알아본 거예요. 오, 주인바 씨다. 그래서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허름한 자세로 왜 연예인들은 그런 거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그 전철 타면서 그렇게 간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8,100억 원. 근데 그분은 그 돈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건데 없어졌습니까? 8,100억 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속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가치가 그 속 사람의 모습이에요. 껍데기가 좀 허름한 잠바를 걸쳤지만
절대 허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를 그리하고 찬양을 그리하고 이 생명 주께로라고 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 뭘 포기할 수 있냐?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가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이 땅에서 받는 그것 불편함 때문에 받는 그 한난에 그건 경한 것이 약한 거다 이거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이 땅에서 네가 뭘 당하든지 그건 약한 거야. 근데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게 엄청나게 큰 건데 그걸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크리스찬 베일이나 이런 사람들 그 가치를 본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불의한 청지기에게 가서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심정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떡 먹고 기적의 빵 먹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답답한 건 뭐냐면 저 세상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를 한번 봐라. 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가 잘릴 것 같으니까 이게 끝날 것 같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부를 다 주다가 다 떨어주고 그렇게 해줬지 않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배당 안에 커튼이 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잠깐 들여다봤는데 예수님 말씀이 딱 꽂힌 거야. 이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소유는 잠깐 보유한 거구나 하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막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지만 전혀 한 방울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모여있다. 이게 심판탑에 섰을 때 저는 주인바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평생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어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대로 맞춰가지고 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창피한 거거든. 크리스찬 베일 같은 사람, 또 이런 사람 뿌리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들은 뭘 본 겁니까? 극한 부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치고 얼마나 사람을 괴물로 만들고 얼마나 사람을 파괴할 수 있고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추구하는 걸 포기하고 감추인 사람, 숨겨진 사람, 속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본 거죠. 주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모세는 오죽 성질이 급하면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12장 3절에 8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사람이래, 살인자가. 근데 이 시점이 어디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세가 수넴 여인과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예언한다, 그렇게 막 까부러댔어. 근데 그게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더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하고 대면한 사람이 모세예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행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선을 딱 꺼버렸어. 왜 그랬냐고. 모세가 땅에서 왜 5년 자냐면요,
모세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감히 그러면 야 많이 컸네 오늘 좀 맞자 그러고 모세가 한 방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야. 왜 당했을까요? 왜냐하면 속 사람은 미디안 강에 사시는 동안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그릇이 되니까 모세를 데리고 쓰시니까 그 정점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 사건인데 그렇게 팀이 돼가지고 그렇게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더니 갑자기 니나 내나 그러면서 덤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해보자는 거냐 하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아무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겉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속 사람이 그렇게 숙성됐다는 이야기예요. 옆 사람은 툭 쳐보십시오. 성질 내나 안 내나. 주먹으로 치지 말고 말로. 오늘 우리 모 집사님은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래도 예배 앉아서 밝은 눈으로 앉아 있네요.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배에 들어와 계시니까 어떻게 성질 좀 내었어요? 아니면 그냥 주여 주님의 뜻입니다 하셨어요? 예. 근데 뭐 성질 나죠, 그죠? 나는데 모세는 이게 막 뒤집어질 일이고 감히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랬는데 너 하나님 만나봤어?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가 전해준 이야기를 네가 듣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캔 거예요. 이건 평가예요. 성적표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숨은 사람이 모세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디안 강야 거기서 우리 예배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그건 그 사람의 사역입니다. 설거지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은 속 사람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 사람이 성장을 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잔이 찰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그 가정 속에 있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도납니다. 삼손 날 때부터 나세린으로서 힘만 믿고 쫓아다니다가 눈 빠져 머리 잘려 연자매트나 지질 거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연자매트를 끌 동안에 이 삼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돌아다닐 때는 오만짓거리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눈 빠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 한 번을 내게 힘을 주소서 하고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사울 키 크다고 뽑혀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은 보통 남자들의 사울의 어깨에 머리가 오고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귀골이 장대한 거예요. 싸움을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초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사울에는 어떤 시간이 없었느냐면은 속 사람이 바뀌는 숙성의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런 패역을 저지르기도 하고 왕으로서 폐위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숙성의 시간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속 사람이 비옥해지고 비옥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도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찰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새 일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일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내 영혼을 망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 속으로 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화를 끼치는 그런 일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세상 속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바쁘셔요. 근데 30년 동안 좀 크고 철들고 14살 됐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 목수 일을 하는
일을 15년 16년 했습니다. 그런데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또 해요. 그런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돌이 나의 떡이 되게 하라. 보트책에서 너 영광을 취해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극히 속 사람을 달아보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거나 얼마나 큰 사역을 하거나 얼마나 돈을 많이 기부해서 뭔가를 하거나 관심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데 그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추락할 때 충격은 더 크거든요. 약해 올라간 사람은 떨어지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럼 높이 올라간 사람은 이 속 사람이 껍데기일 때 추락할 때는요 충격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는 더 존경받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존경받을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세대 속에 저는 이와 같은 그런 기부자들, 이와 같은 자기를 홀랑 얼마나 돈을 내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높이 올라갔음에도 그게 내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존경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그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도 이거를 통과해야 했다 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누군가와 데리고 일을 하실 때는 숨은 사람, 속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 올해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들으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새 일을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안에 속 사람이 잔이 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숙제를 하나 했습니다. 매일 오늘 내가 할 걸 한번 적어보라 했잖아요. 제가 가진 핸드폰은 영업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야는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을 아침에 적으니까 얘가요 개인적으로 할 일, 업무적으로 할 일하고 지가 분분을 딱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이번에 한 주 이렇게 다 지킨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지킨 사람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제가 커피 한 잔 같이 먹읍시다. 너무 남말해가지고 저도 쩐이 좀 딸려. 제가 글산 베일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한 가지를 넣으셔야 되는 뭐였냐면 매일 내 숨은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들을 욕하지 않는 날, 욕은 기본은 안 하시는구나. 오늘 어떤 일들을 비난하지 않는 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 이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갖다 해보세요. 그러면 속 사람이 비옥해지기 시작하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다른 가치로 보여질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강야의 40년 처가살이 모세에게는 단조롭고 단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단조롭다 못해 자기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땅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사건 속에 인정을 받는 그런 성숙함이 그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세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람, 속 사람의 강건함을 사모하여 그 사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뿌리를 만들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